오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던 내 통장의 돈도, 그리고 내 품의 아이도, 혹은 우리 남편도, 우리 집도, 회사도, 내 지식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이 있다. 나는 그거를 오늘 따라간다. 이것만 되면 된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시험이 2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1년을 보냅니다. 그럼 1년이 남았죠?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 그러다가 6개월, 3달, 한 달, 결국 그 사람은 내년에 하겠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1년이 남았다. 아니면 쪽집게 과외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한 사람의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근데도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되면 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거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줘도 그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희망이라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싹 바뀌죠. 그 사람의 약속,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재산, 내 지식, 내 건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과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기가 그렇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한번 툭 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욥이 평생을 쌓아두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욥기 42장까지 갈 것도 없고 1장에 다 나옵니다.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해요. 흉년이 들었어요. 모압이라는 희망의 끈을 그때 또 붙들더라고요. 그게 희망이 됩니까? 희망이 안 되죠.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남편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아요. 남편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는 희망의 끈을 또 붙잡아요. 아들 둘 다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남유다가 그렇죠.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바빌론이 무서워. 애굽으로 가고. 근데 정작 애굽은 누굽니까? 자기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부렸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저기 희망이라고 붙들고 있어요. 근데도 애굽으로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애굽. 그렇게 당하고도 이번만은 다를 거야.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거 붙잡고 이것만 되면 돼. 목사님 이번에 진짜 취업만 되면 돼요. 이번에 그 병만 나면 돼. 대학만 가면 돼요. 그럼 제가 평생 한마디도 안 하고 벙어리로 살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서 애굽을 붙들고 있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계속 뭐라 그러세요? 야, 애굽 답 아니다. 하나님이 답.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계속 애굽.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흔들립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계속 붙잡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처음부터 우리 소망이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 언제까지 그거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것들을 붙들고 울고 웃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세상엔 희망이 없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엔 답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진짜 희망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기독교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하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기보다 점점 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별로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시도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베풀 수 있습니까?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냄새로 기꺼이 간 적이 있습니까? 딴 사람은 다 용서가 돼도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하고 고 니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좋고 착한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고 존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고 주님,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의 대상,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가 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 사람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 한 명만 바뀌면 교회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맨날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또 주님, 어떤 집사님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맨날 물으시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맨날 폭탄 돌리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변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변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여서 막 기도회를 해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모습이죠. 슬프게도 우리는 그렇게 볼 때 너무 자주 기독교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자, 기독교를 시도한다, 기독교를 살아본다, 복음을 행해본다, 이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를 흉내낸 것뿐이지 진짜로 기독교를 살아내지 못했다, 이거죠. 저는 빨리 6월이 오면 좋겠어요. 6월부터는 우리 넥타이 람매도 돼요. 6, 7, 8월. 근데 얼마 전까지 겨울인 줄 알았는데 벌써 봄이 와가지고 막 덥고 뭐 이렇게 부채질하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럼 창문을 열면 부채질을 안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창문을 열까요? 네. 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거지분이,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이 거지분이라는 말이 저도 좀 불편한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지분이 국어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내 보시는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가 다가가셔가지고 그분한테 화를 내면서 주일에 오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빨리 돌아가라고, 평일에 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흉내낸 거죠. 주일은 그냥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이 흉내입니다. 흉내. 이렇게 해야 돼. 그분이 흉내낸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시던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이었고,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모른 채로 거룩, 경건이라는 모습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직분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겸손한 것 같고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흉내내는 거,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 경력을 자랑하는 것에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백날 흉내내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는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보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가 희망이고 능력인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분명히 세상이 뒤집어진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기로 한 거죠. 근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반대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서 뭔가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겼다, 누구는 반대한다, 이걸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평가를 내리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참 느낌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천하를 어지럽혔다 이거랑 좀 다른 뉘앙스죠.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 기독교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들도 기독교를 한다고 하고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건가?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하는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이미 많이 경험한 게 있어요. 뭐죠? 아웃리치를 하고 전도 여행을 하고, 혹은 뭐 팀을 꾸려가지고 태국에 있는 가난한 집에 아이들의 집을 지어주고, 이럴 때 저는 이 사역들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를 보게 돼요. 그게 정말 놀라운 희열입니다. 우리가 아웃리치 참석하면 그때 그분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고백이 귀한 거거든요. 혹은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고 우리가 올해도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말하는 걸 우리 계속 들어요. 그게 기독교가 작게나마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도행전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고 기독교가 뭐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래서 길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도행전,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라고 사도 바울 생각하시는 건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곧바로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어서 이렇게 두 개의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복음이 뭔가에 대한 것이 누가의 관심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복음서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근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논란이 많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자인 건 맞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에게 더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적혀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건데, 누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복음이 뭐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뭐야?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뭘까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조금씩 읽는 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200으로 올랐어요. 이게 복음입니까?
일이 전에는 하나도 안 풀렸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일이 잘 풀려요.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전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꽉 찼는데 지금은 평안하게 잠도 잘 자요. 이게 복음입니까? 그런 것들이 복음의 결과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럼 진짜 복음은 뭔가? 이게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1절부터. 데오빌로여.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왔던 그 데오빌로가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의 기록 내용이라는 거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12 제자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기록되었다. 그런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물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기독교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인데 직업이 역사가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에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의 주제이고 동시에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8절을 보면 다음 주에 나누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되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 단지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을 거다. 나를 전파하게 될 거다.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17장 18절에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고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것. 그 전부예요. 바울이 전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가르침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걸로 인해 나도 부활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복음은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이게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는 관계가 없던 거예요. 의미상으로 말할 때 다윗의 후손인 거지 정확하게는 다윗의 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뭐를 왜 결심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결심하셨다. 이게 예수님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세상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래서 고난당하셨고 결국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이제 쓰는 말을 우리가 그냥 가져온 건데,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예수교인 거예요. 예수교.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 자체가 예수교 장로회인 거죠. 우리는 예수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 예수를 믿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설명도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예수가 아니라 주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서 주변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전부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꿉시다. 예수교회로. 그럴 만큼 우리는 예수가 전부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평안해졌고 병이 나았고 소망을 갖게 됐고 다 좋은 말인데 그게 기독교 복음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예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어떤 말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변 것들을 너무 많이 붙여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랑하겠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게 전부인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장 놀라운 건 죄사함의 은혜죠. 우리는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원죄가 있어서 누구나 다 악하게 태어납니다. 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태어나고 나서도 자범죄를 또 범하죠.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다 악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근데 이게 성선설, 성악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걸로 푸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라서 그럼 기독교는 성악설인가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독교는 성악설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두 개 다른 거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그분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가르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사냐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옳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바뀌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사실상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안 중요해요. 뭐 다른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뭡니까? 매일 똑같이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매일 할 일이에요. 주 앞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모여가지고 비판하고 누가 문제인데 이게 아니고
내가 주 앞에 오늘 죽지 않으면 답이 없는 사람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같이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사람들인 우리를 시켜서 그 일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생생 프로젝트예요. 결국에 생생 프로젝트 하라는 말이구나. 이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겁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거죠. 우리는 단지 그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 교회라는 혹은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학생들은 성적을 올려야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잘 벌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학위와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행복을 아무리 완벽히 다 가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다면 모든 것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경건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박수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결국 좋은 말들로 포장하고 구호로 외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모습은 너무 참담합니다. 연약하게 그지없고 부족할 뿐입니다. 단지 사회적 지위가 부족하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모든 부분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뛰어난 사람한테 주신 사명을 연약한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작은 사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야 흉내라도 낼 텐데 우리한테 왜 똑같은 사명을 주셨냐 이거죠.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생생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 확인을 하거든요. 첫 번째 미션 하셨어요? 두 번째 미션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진짜 내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 부류가 있어요. 이거 2부회 때 말했나요? 안 했나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용기가 있어서 사명을,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직 못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그냥 뺀질이가 있고. 이 세 부류가 있거든요. 세 부류가 뭐 나한테 뺀질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뺀질거리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말주변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이거 바울 같은 사람한테나 주시지 사명을 왜 나한테 주셨는가? 하나님이 혹시 이거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사명을 준 거 아닌가? 내가 전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저랑 이제 눈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심으로 내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루는 백과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루는 백은 같은 백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복음적으로는요, 연약한 자가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변질돼서 높이 올라가면 박수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지만 그거는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고지론, 그거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들었던 제 망언이래. 제가 들은 망언, 박지성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좋을 텐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박지성도 한 명의 영혼일 뿐이에요. 그가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박지성이
뭐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것과 김혜삼 집사님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것 완전히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이러면 또 박지성이랑 김혜삼 집사님이랑 비교하는 것 같나? 저랑 박지성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도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논리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때 부흥사대를 돌아다니면 그 얘기 많이 했죠. 다 틀린 말들이에요. 그가 사장님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뿐이에요. 연약할수록 그가 더 영광스러워요. 복음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셨죠? 그러면 그분에게 용기가 안 나도 한마디라도 우리가 하기로 한 거를 하세요. 하기로 한 거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미션 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했는데 그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가 이번에 들은 게 3년 후에 생각나서 변화되고 죽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6.21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 그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저랑 이제 계속 같이 교제했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자기가 사람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평생 기도 제목이 부모님 구원받는 거였어요. 만날 때마다 부모님.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결혼식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요 예배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6.21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모르겠대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시다가 언젠가부터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내가 이번에 복음을 전하면 이번에 열매를 맺고 예수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의 증거와 그의 전함을 통해 그의 부모님이 죽게 나가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생각한 때랑은 다른 때예요. 하나님은 글을 쓰신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용기가 없어서 상대방이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거죠. 이번에 용기가 없으셔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못 전할 것 같아서 우리가 5개론가 나눠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션을 가지고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그냥 하기만 하면 돼. 못하겠으면 문자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못하겠으면 하여튼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오 하십시오. 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실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게 소망이 아니라 모든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냥 한두 푼 주신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거 알고 믿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본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방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왜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땅 자체가 뭐 신학적으로 대단하니까요? 그렇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쳤던 사건이죠.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죠. 그렇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떠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서 그들이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니까 떠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같이 견디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버티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견딤의 끝에 아버지의 약속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받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냐면 5절에 나와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다고 욕먹을 것 같고 조롱당할 것 같아요.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건 아닌 거 아닌가? 내가 용기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멀스멀 올라오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까 버텨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물론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이 매우 왜곡되어 있어서 그걸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어쨌든 성령이라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것이 좀 모자라도, 내게 가능성이 좀 없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끝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해 하시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전 아멘입니다. 나를 잡아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일,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생명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맡은 바 충성하기 위한 목적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나에게 없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능력의 종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에 이번에 또 집 지으러 갈 거고, 우리는 이번 7월 마지막 주에 또 아웃리치를 하러 갈 거고, 내년에 또 전도 여행을 하러 갈 거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야, 너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좋아요. 내 코가 석자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 일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고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건강도 안 좋고, 오, 좋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가세요. 제가 이번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잘 됐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더욱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잠깐 쉬시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대화 방법이 너무 쉬워졌죠? 저에게 이제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문자가 쇄도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겠어요? 또 뭐 있겠죠. 뭐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은 누군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뭔지. 생생 프로젝트 하시기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가까운 분들과 얘기해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세요. 잘 됐어요. 그러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질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조건을 다 가져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분입니다.
내 행복이 아니요 내 만족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2절로 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나의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란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기 이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기 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셔. 죄의 저주 끊으신 우리 주께 구원이 또다.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렇게 얻게 된 자유는 뭔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은 뭔지, 하나님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어떤 건지 우리가 이번 사도행전을 나누는 동안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다 내어드리기로 결정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